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구약 시대 때 목동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끝이 둥그렇게 말려있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려있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부러진 지팡이의 용도는 뭐냐면 양들이 수풀에 이렇게 가려졌을 때 묶였을 때 수풀을 헤아리고 양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구부러진 지팡이가 필요하고요. 또 양들이 수렁에 빠졌을 때 손이 닿지 않으면 그 구부러진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잡아당기면 양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때로는 더 긴 지팡이는요 이리떼가 출몰을 하면 이리떼를 내쫓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고 또 양들이 이렇게 무리와 함께 몰려갈 때 꼭 이렇게 탈선하는 양이 있습니다. 탈선하는 양들 탈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 목자들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의 용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들이 칭찬과 격려로만 큽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자녀들이 칭찬과 격려로만 큽니까? 제가 오은영 교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저는 굉장히 나쁜 아빠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만 자녀가 크는 것 같지 않고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혼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혼내고 회초리를 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정마다 애들에게 맴매를 안 하더라도 그 맴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방바닥을 때리던 그 아이들을 겁주고 때로는 무섭게 하고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보여줄 때가 있죠.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이 맴매를 회초리를 다 숨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좀 봐야 되는데 참 치열하게 쌍둥이들이 커가면서 그 매를 어렸을 때 매를 갖고 있으면 어느새 매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숨겨놓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디 숨겼는지 금방 찾아요. 제가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숨겨놨던 매를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다루실 때도 이렇게 두 가지 지팡이로 자기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나는 축복의 지팡이였고요. 하나는 어떤 지팡이냐면 책임과 심판의 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혹독하게 자기 백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죄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정한 서클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옆에 나라를 통해서 또 강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 다시 부르짖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는가 또 다시 용맹한 자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다시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볼 때 보면 새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책망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항상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항상 선지서가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너와 내 사이는 원래 친밀하고 가까웠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었냐? 근데 왜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나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 좀 하자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8절과 1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유다 백성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워했던 것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가 미워서 책망합니까? 아니죠. 자녀 속에 감추어진 습관적인 이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로부터 떠나라고 엄하게 책망하고 혼을 내는 겁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죄까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 다시 돌이키고 내게로 오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부성 리더십과 모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성 리더십 하면 아버지 리더십이에요. 엄하죠, 엄격하죠. 그리고 모성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인자하고 참아주고 부드럽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어머님이 가서 품어주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래라. 이러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는 게 어머니와 아버지 리더십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는 18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구타를 당했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고,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지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상경에서 대학을 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거부감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은혜 받다가도 정신이 바짝 든대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독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분은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 아버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뭐 이것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해 줬어요.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분과 참 많은 시간을 제가 이야기하고 교정시켜주고 같이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 안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성 리더십과 모성 리더십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은 얘기 안 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분명히 가정 안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를 드는 것만이 또 자녀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랑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따끔하게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리더십을 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와 인자함. 이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모성 리더십.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 엄격함. 무슨 리더십입니까? 부모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부성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18절 읽기 전에 앞절 내용이 있잖아요. 아주 하나님이 심하게 그 죄를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라.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게 오라. 나랑 와서 이야기를 하자. 다시 한번 그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어머니의 모성 리더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죄 가운데 다시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부르냐면 용서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때리려고, 저주하려고, 심판하려고 백성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지만 부르는 이유는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서로 변론하자. 오라 서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너가 왜 죄를 짓게 됐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털어놓고 같이 얘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1장 28절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누구에게 한 말인지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유대의 관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이 있기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분명히 죄를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였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제사의식, 마음 없이 예배를 집례하고 준비와 성의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제물과 제사에 신물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마나 죄가 크게 다르냐 하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의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향과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면 소위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라 내가 기도 받나 봐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7절이에요. 근데 곧바로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라, 그래도 오라, 나랑 얘기하자. 나랑 얘기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까지 희어지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테니 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죄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게 이게 피의 농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피를 우리가 화학적인 것으로 지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이 피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는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는 뭐냐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심각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절대 지워지지 않는 심각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져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없이 하겠다, 있는 것을 없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천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서클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 내가 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 우리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심판이 변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정직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저주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내 수고를 내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책망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돌이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지경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누수함이 없이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면 너희들이 오늘 나의 이 외침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무서운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8절 19절은 모성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요. 20절은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계속 회개치 않고 너의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너희는 심판의 칼에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구약시대에 쓰여졌던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그릇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이고, 만약 돌아오지 않고 계속 너 욕심대로 너 육체 본능대로 움켜쥐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길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정으로 본심이 뭘까요?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아들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얘가 유발을 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거짓말 3번 해서 3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내쫓았어요. 너 나가라. 너는 내 아들 자격 없다. 나가라. 그리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되죠. 이놈이 나갔네. 그때 밤 9시인가 됐는데 나갔어요. 난 안 나갈 줄 알았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싹싹 빌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이게 이 루틴이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계획인데 진짜로 나가버렸네. 제가 적지 않은 당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난리가 난 거예요. 얘 나가서 초등학생인데 어디를 가겠냐는 거죠. 겨울이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 좀 혼나봐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괘씸했던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한 것도 괘씸했지만 나가라고 진짜 나간 이런, 내가 진짜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막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러면 좀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막 굉장히 어두워지고 12시 넘어가니까 다 상점에 불이 꺼지잖아요. 핸드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24시간 편의점 앞에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멀리 겁은 많아서 멀리는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혼내냐면 거짓말한 것도 혼냈지만 죄를 졌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했으면 나가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 씻지 못할 정말 그런 죄를 졌다면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그 죄를 씻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여러분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씻어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주님과 변론하자는 거 다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이 용서 못할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멸망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또 왜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생명과 영혼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열방들이 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수많은 이방 나라들, 더 잘나고 더 부유한 수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을 왜 고집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아들이지만 밉지만 그래도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왜요? 용서하려고. 왜요? 그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멀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영영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아니고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지옥 가면 안 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과 생명을 아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효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 의하면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은 자신의 민족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민 사상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를 질문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누굽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길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천하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 대답에 대해서 선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들입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이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아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한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 집착했던 한 명의 영혼과 그 생명은 이 세상 지구보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은 그 많은 지구의 수많은 수십억 중에 1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명을,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저번 달 3월 4일 날 프랑스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 조항을
우리 프랑스 헌법에 명기하도록 개정안을 승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헌법 34조 개정안은 찬성 780표, 반대 72표, 기권 50표로 헌법에 뭐라고 명기됐냐면 들어보세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뭐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임신을 했다면 여성이 그것을 유지하든 거부하든 여성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헌법으로 명기하는 그 승인이 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은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거리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가장 멋진 날이다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인 게 우리 작년에 저번 달 프랑스 의회 그리고 프랑스 사회 일간지가 모두가 보고했던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 경시가 프랑스, 유럽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2021년 대한 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 해 대한민국 한 해 낙태 건수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120만 건에서 150만 건입니다. 120만 명, 150만 명이 세상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의 낙태 수술이 있냐면 하루에 평균 3,000번. 하루에 3,000명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제2의 낙태 천국이다라고 비아냥거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짜 큰 위기는요, 뭔지 아십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 더디되는 거, 자원이 없는 거, 국가 안보보다 더 큰 위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출산율 감소입니다.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사회는 축소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거 아시죠? 4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유년부가 초등부는 올라온대요. 초등부가 중고등부 올라오는데 영아, 유아,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온 애들이 없대요. 인구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냐면 자녀 셋 남은 유럽 여행.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소급할 수도 없고 이미 넷 낳은 김봉훈 집사 가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세계 일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부터 지금부터 소급해서 시작하면 아마 그 한 명만 더 남은 유럽 여행인데 여러분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애국애족하는 길이고 여행도 가는데 낳겠죠? 안 낳나요? 나요, 안 나요? 이미 50 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성지순례 시켜주고 유럽 여행도 보내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가지고 한평생을 살다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 땅에 낙을 취하며 천국보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2주간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는 태신자는 단순히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하고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낌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형실히 살아서 오늘 내가 평안하게 남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거, 이거 물론 좋습니다. 물론 귀한 가치입니다. 그거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인생의 최종의 가치는요, 나를 위해서 먹고 살고 이따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너에게 내가 선물이 되었듯이 지옥 가면 안 될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손붙들고 천국에 가는 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따가 태신자를 작정할 텐데, 전도 대상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미리 결과를 예측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얘기하면 소리 지르고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 이라고 예측하고 그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나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그냥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교회 한번 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태신자 이름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이름을 껴놓고 부활절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마음을 살피고 계속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게 때로는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교회 얘기 끝냈다가 이 관계가 머쓱해지고 이게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그런 얘기를 아예 안 꺼냅니다.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나와야지, 커피도 내가 뽑아줘야지, 밥도 사줘야지. 아, 귀찮은 건 딱질색이야. 아, 나는 이거 안 해. 한 번도 안 해봤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전도 대상자를 포기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도 그런 나를 보면서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이에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니느웨, 그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찌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